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코 위까지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육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3월 둘째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모든 땅에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소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승리케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주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무성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진정으로 깊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교회가 정한 바 성경 필사 대행진을 통하여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모든 일에 깊은 감사가 있게 하옵시며 받은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여 신앙의 성공자로서의 모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제32차 영적 각성과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개인의 영적인 신앙의 문제와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잘 풀려 해결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지은 모든 죄의 문제들도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히 쓰시는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먼저 영육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말씀 충만케 하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흡족한 은혜의 단비가 되어 이 시간 저희 모두의 영혼을 살찌우는 고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가 큰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시일 안에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사라지게 하셔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옛날과 같이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 정치, 사회도 평안하게 안정되게 하옵시고 분단된 이 나라가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교회적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비대면 예배가 아닌 정상적인 예배로 조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옛날과 같이 자유롭게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활동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이 시간 동영상 예배에 만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가정사에 꽉 막혔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려 해결되지게 하옵시고 또한 원치 않는 사고와 질구로 인하여 오늘 또 연약한 성도와 가족들을 기억하사 주님께서 치료에 강한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들이 속히 물러가고 깨끗하게 나음받고 치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오늘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유치부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장년부 예배와 저녁 찬양 예배에 이르도록 그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또 아침 이른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와 충성 봉사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그들이 나아가는 앞길에 늘 셈과 건강도 주옵시고 큰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402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3월달 둘째 주 2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귀한 종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21년도 3월달 둘째 주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저들에게 징계와 저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해서 어느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길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하루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잠에서 깨어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찾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 가서 말을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너는 들어가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났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님이 정확하게 나를 부르신구나 하고 엘리 제사장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 주의 종이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너를 또 찾거든. 그분은 하나님이 너를 찾는 것이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말씀을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소아시아 7교회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 3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까지 7교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개의 이 모든 교회 내용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22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면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듣고 행하는 것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귀가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귀가 있는 거거든요. 다 귀가 있으시니까 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 택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허리를 쫙 한번 펴보세요. 허리를 펴시고 눈을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을 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면 자세를 항상 반듯하고 눈동자가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저가 이거 있다고 나만 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강대상에 서시는 분이 누구든지 간에 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눈을 딱 마주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눈은 비록 작지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잘 보셔야 돼요. 보고 예배를 드리시고 가시는 분은 예배를 성공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평상시에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이 설교 시간 때문에 성경을 뒤적거리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또 주부를 뒤적거리는 분이 계시고 또 그리고 눈을 감고 잡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성공한 사람 같으나 실패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서 주의 전에 나왔으니 나온 김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온 김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전에 나오면은 누가 이곳 강단에서 서든지 간에 그 강단에 서 있는 분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오기 전에 학교에 학생들은요, 학교가 난장판이에요. 삼류학교예요. 삼류.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안 쳐다보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장난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이쪽에 이 아이가 이사를 와가지고 좋은 학교를 간 겁니다.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를 가서 보니까요, 거기 학교 학생들은요,
한 명도 뒤로 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애가 없더래요. 옆에 있는 보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애가 없더래요. 그리고 고개 숙이고 딴 책 보는 애들이 아무도 없더래요. 모두가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선생님들을 쫙 쳐다보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닥달을. 아, 공부 잘하는 애들이 특징이 있구나. 선생님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집중하고, 수업 시간에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여러분 있으시죠? 귀 있는 자는 다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중요한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교훈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꼭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 군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하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끝나고 난 뒤에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옥토와 같은 땅에 떨어져 있는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느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영이 살고 그 인생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셨어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머리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요, 제자도에서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잊어버리면 무수로 짜게 하리요, 다만 버리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왜 귀가 다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열릴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다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바른 길을 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의 내용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 주는 것이고, 책망의 말씀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요, 책망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책망받은 것을 무엇이 책망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면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복할 때 어떻게 복을 받느냐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책망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7개 교회 중에서 2교회는 책망을 받고 2교회는 칭찬을 받고 3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또 다른 한 데가 바로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2개의 교회인데요, 4대 교회는요, 책망을 많이 받았으나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책망하지만은 미워서 우리가 잘못되라고, 우리가 벌을 받으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계시록 3장
이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아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다 같이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목사는 징계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가? 목사도 잘못하면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요. 그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덜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징계와 책망이 따르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르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이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권면,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징계, 그 다음에 진노, 심판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지금 진노와 심판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다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고 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징계할 필요도 없고 책망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 또 키울 때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들에게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그들에게 권면하지 않아요?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미워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내 딸이 앞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훌륭하고 잘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더라도 아이가 미워서 싫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와 책망이 있을 때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못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라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서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믿음의 바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진리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 앞으로 지금 계속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 진리이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과 16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미지근하다.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은요, 이 라오디아 교회, 소아시아 7개를 방문하게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지대가 좀 높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대가 높기 때문에 또 낮은 곳도 있겠지요. 그리고 평지가 있으면서 또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큰 지대가 높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골레세라고 하는 그런 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에서 날로 흘러내려오는 물은 이 땅이 높은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 쪽에 지대가 조금 낮은 거예요. 거기서 있는 물이 흘러서 이 라오디아 교회 쪽으로 오는 겁니다. 골로새에서 온 찬물. 그리고 히아라볼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히아라볼리라는 말도 쓰지만은 우리들에게 지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는 바로 빠묵갈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빠묵갈레는 온천물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석회질이 석회석이 섞여 있는 그런 물들이, 뜨거운 물들이 흘러내려오고 찬물이 내려오면서 중간에서 만나는 지점이 바로 라오디아의 지점입니다. 라오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마신다고 하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들어져 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가지고 입에서 담아 삼킬 수가 없고 버리게 될 뿐이고 그냥 농작물이나 쓰지 거기에는 사람들의 음료수는 쓰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미지근해서 뱉어버린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모르지만 이 라오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미지근하다, 토해내겠다는 말은 바로 그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어중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이나 태도가 희미하고 흐려서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를 가리켜 가지고 애매모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리송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아리송하다는 말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가짜인 것도 가리다. 아리송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정쩡하다라고 하는 말이 또 같은 이런 내용으로 담고져 있어요. 어정쩡,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여기에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 같이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또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멍멍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 그래요. 사회생활 하는 거 보면 아닌데 또 보면 교회 다니는 걸 가방 들고 책 들고 양복 입고 딱 장장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걸 보면은 저 그냥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밖에서 사는 걸 보면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활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안 믿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보면 또 잘 믿는 것 같은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 우리가 더 부패되기 쉬운 상태입니다. 영양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식이 부패할 때 언제 부패가 잘 되느냐, 뜨거울 때 부패가 잘 안 된대. 또 차가울 때 영하권으로 내려가면 부패가 잘 안 된대. 어중간한 온도, 이 중간쯤 되는 요즘같이 20도 요 정도, 15도, 20도, 25도 요 정도 되는 날씨에 음식이 제일 많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 상한 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건강 조직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부패된 걸 먹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중직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직분은 분명히 맞는데 생활하고 행동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걸 바라보면은 그냥 평신도 같고 불신자 같고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어중간하고 또 어정쩡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를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할 수도 있어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이런 걸 가리켜서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날 표현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흰색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검은색 같기도 하고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요, 한참 전쟁이 심하게 일어날 때요, 양쪽이 대치하고 있는 경계선 상에 있는 도시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랑카스터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랑카스터 도시의 사람들이 남군이 밀고 들어오면은 거기 마을이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북군이 밀려 내려오면은 남군하고 접촉했다고 해가지고 남군의 첩자라고 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러니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랑카스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건가, 서로 의견을 내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의견을 하나 냈어요. 어떻게 의견을 내냐면은 이렇습니다. 남이 공격에서 이길 수도 있고 북군이 공격에서 이길 수도 있으니까 어느 쪽이 이길 수도 있고 어느 쪽이 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상의는 상의, 우리 위의 옷은 북군의 옷을 입고 하의는 남군이 입는 옷을 입자. 그래가지고 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북군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구나 하고 우리를 살려줄 거 아니냐. 그리고 남군이 공격에 들어오면 가만히 보니까 바지를 보니까 남군 바지를 입고 있네요. 하의를 입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 편이다 그러고 살려줄 거다.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박수를 쳐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군이 올라오자마자 남군이 밑에 입은 남군 복을 보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북군 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랑카스터 마을 사람들을 막 쏘아 죽이고 찔러 죽이고 막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남군이 또 빠져나가니까 북군이 또 내려오세요. 북군이 내려오면 입고 있는 북군의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 하의를 보니까 남군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이놈들 첩자다, 이중첩자다. 또 찔러주고 랑카스터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회색지대에 머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차고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천국의 신민권자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어디 가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디 가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디 가나 나는 성광교회 교인이다. 어디 가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당당하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 제대에 머물면서 내 인생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볼까 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손해보는 난이 있더라도 고집스럽지 않게 자기의 생각을 중심을 신앙을 잘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로 좀 있지 마라. 어중간한 상태로 좀 살지 말라. 뭔가 책임을 맡겨놨으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뭔가 직임을 맡겼으면 그 직에 충성하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적인 그런 책임들인데, 또 이 의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잘 해야 돼요. 뭐 코로나라 해가지고
핑계대고, 과거에는 뭐 경제가 어려워서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핑계를 대가지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놀아요. 사단에 노리게끔 꼭두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게 되면 악한 영의 권세도는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귀신들이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데 저 사람이면 좋겠다 하고 찾아갔더니 그 속에 누구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한 길로 들어와서나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너무나 안이 텅텅 비어있어. 그 속에 텅텅 비어있어. 예수가 없어. 십자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열심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어요. 근데 그 도로는 신앙인이야. 이거 잘 됐구나 하고 마귀가 그냥 들어오되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완전히 그 안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 형편이 심히 모든 것이 상하여 버렸다 그랬어요. 너무 어렵게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동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 길에 돌아서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중 시민권자라고 봐야 되겠죠.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이지만은요, 영적으로는요 하늘나라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머물고 살아야 할 곳인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될 때는 미지근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17절입니다.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요, 영적으로는 점점 연약해지고, 영적으로는 점점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점점 안 되어 가는데, 육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있어. 다 갖춰놨어.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잘못되어 가는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도 전혀 없고, 육신에 되어져 있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벌거벗었어요. 영적으로 가난해요. 영적으로 보면 공고합니다.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몰라요. 왜? 육적인 모든 것만 다 갖추고 있으면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러한 성공한 존재라고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풍성하고 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무엇을 통해서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면서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데 육신은 잘 돼서 큰 소리를 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고 남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모든 좋은 여건과 환경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피폐되어져 있고 가난해지고 벌거벗고 눈 멀었는데 공부한데 육적으로 잘 되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의 사람들이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 기회적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이 교통의 중심지예요. 상업의 중심지고요. 또 금융의 중심지고요. 그리고요 각종 의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특별히 안약으로 유명한 그러한 안지를 고치는 그런 약을 만들어내는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문화적인 것도 발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든 과학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는 거예요. AD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지진이 일어날 때 로마의 지배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관리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마을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다가 서신을 보내서 황제께서 나를 이 지역으로 파송을 시켰는데 이 지역을 내가 통치하고 황제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데 이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지금 다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서신을 보낸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다 보냈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 그 어려운 곳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진을 맞았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정부에다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황제에다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스스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스스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잘 살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다. 육신적으로 잘 사니까 영적으로 지금 가난해지고 피폐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잘 나가도 내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고 내 영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어진 직분과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게으르고 나태해하면서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 잘못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요. 책망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13장 19절, 3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다 한번 읽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게 된다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순서에 맞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빨리 회개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할 일이 있으면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해라는, 지금 이 시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 이 뜻입니다.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열심히 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회개는 빨리 단번에 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가지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언제까지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지. 그걸 몰라서 모르세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가 되면 주님 오라면은 천국 가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과 주어진 여건과 또 책임과 기간 동안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막 이곳저곳 막 아무데나 휘젓고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요. 그럼 그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되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고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구상에 위대한 일을 행하고 업적을 남긴 것은 모두가 열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열심히 다한 결과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심이 없이 좋은 것이 될 리가 뭐가 있겠어요?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무엇을 이룬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이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600년 뒤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때가 되면은 보내셔가지고 온 인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심을 가지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도 일하니 너희도 일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부모님들은 뼈 빠지게 고생을 하는데 자식들은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공부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도우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단 말도 안 하고 받아가기만 또박또박 받아가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구원받고 천당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명, 어떤 사람은 저런 사명,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에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열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빠져버리게 되면 다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좋은 것도 나타나지 않고 위대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보고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지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열심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들어가 있어요. 난로 속의 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난로 속의 불이라고 하는 책은요, 재밌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기도원을 한 달이면 몇 번씩 이렇게 가요. 우리 기도원 가보면 그 숙소에 보면은요, 중앙에 난로가 하나 있어요. 겨울에 가보면은 그 난로가 불이 꺼져 있으면은요, 그 안이 추워요. 근데 그 안에 때로는 우리 관리 집사님이 장작을 넣어가지고 불을 피우더라고요. 그 난로 안에 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온 방에, 2층에 그 방이 7개거든요. 7개 문을 열어놓으면 7개 방 안 전체가 훈훈해요. 불이 없으니까 싸늘해요. 불이 있으니까 훈훈해요. 그러니까 그 연로가, 그 난로가 가치 있는 것은 언제 가치 있느냐? 싸늘할 때는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불이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 희생 없이 열심 없이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되길 바라면 우리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내 자신들이 열심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하고 희생을 하게 되면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로는 있는데 불이 없어. 있는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있으면 그 안에 그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뜨거움과 열정과 열매가 있을 때만이 거기에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임에 참석하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조체가 무시가 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시당할 때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무시당하지 않는 일은 언제입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무시 안 당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무시 안 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열심이 없다, 열정이 없다,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가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다 읽어봅시다. 3장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교회들이라고 한 말을 빼버리고요,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한 발 비껴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향하는 말씀은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어정쩡하고 미지근한 사람 되지 말고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회개할 거리가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열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은 시온의 대로처럼 환하게 열리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11제물을 드리며 성경금 장학금을 드리며 감사의 내용을 담아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도록 저들의 생업터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늘 삶 가운데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다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에는 장로 안수입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32차 영적 각성과 교회부 훈련 특별 새벽 기도는 22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예배 시간에 21년도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장학헌금으로 우리 학생들 30 몇 명의 학부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여받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장학부장한테 물어봤더니 1년에 한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장학금으로 지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현금으로 잘 훈련받고 교회 정성스러운 일꾼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일명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